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아니면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출가한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북평동북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한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서는 것, 또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에 대한 귀한 사명을 갖는 것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람일 뿐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여겨지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매일 밤마다 아이들이 자고 나면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며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또 막상 제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에 한계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미 장성해서 출가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러한 고민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처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1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자녀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마음이 어떠할까요? 정말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아이를 갖고 태어나면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너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듣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참 기쁘고 벅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일러주는데요, 특별히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놀라고 기뻐하며 벅찬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달려가서요, 그 이야기를 정말 자신 있게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세세하게 다 일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즉시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마노아는 아내에게 들었던 이야기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골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 때 다 기억하지 않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기억하려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아내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자신의 귀로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확인하고자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야 어찌됐든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소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노아는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벅찬 감동과 기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그 아이를 놓고 정말 이성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저 같으면 아마 하나님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기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냥 감사하고 벅찬 마음을 올려드렸을 것 같은데 만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 저는 그런데 이 마노아의 기도를 통해서 참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나의 방식과 나의 자녀에 대한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그냥 내 방식대로 잘 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소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소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부모가 되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배우고 학습을 미리 받고 그렇게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그렇게 학습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자녀들을 길러 오셨을 거고요. 지금도 저와 같이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다른 부모들이 어떻게 기르는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저렇게 키우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키워나가는 게 우리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맘스 카페라고 하는 데에 다들 가입한다라고 해요. 거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안에서 양육에 대한 생각들을 이 안에서만 정리해 간다라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고 목사로서 교회의 여러 일들을 돌아보면 성도님들이 종종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아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지껏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죠? 목사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미 이젠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이야 당연히 키우셨으니까 안 하시겠지만 이제 막 자녀를 낳고 길러 가시는 분들도 그러한 질문을 크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묻지 않고요, 교회에서 나누지 않고 오로지 맘스 카페에서 그 자녀들 또래 같은 엄마들과 이야기하며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고, 자녀들이 이젠 학령기가 되어서 공부를 해야 되며 어디 학원이 좋고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키우면 된다라는 그런 그런 안일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잘 크는 것 같으면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녀가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이루어졌으면 하는 대리만족을 자녀들에게서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마노아가 올려드렸던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소서라는 이 기도, 이것과 반대가 되니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요즘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출애굽 가운데 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아이를 강가에 띄어보내며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떠나보내는 그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요, 가슴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요게벳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나도 이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요. 그러나 고백은 어떻죠? 그 갓난 아이에게, 아직 어린 아이에게, 말도 알아듣지 못할 그 아이에게요,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께 너의 삶을 맡겨드린다 하면서 그 아이를 강가로 띄어보내는 그 요게벳의 마음.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한탄하는, 원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죠.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아이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대로 그 아이가 젖을 때자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드리는 한나의 마음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커야만 하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보내주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양육의 방법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그렇게 맡겨드리시기 바라고요. 이미 장성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짐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요, 세상과 구별되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되게 키우라고요? 세상과 구별되게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자녀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부부에게 자녀가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정말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 그래서 먹이고 싶은 것, 입히고 싶은 것, 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단서를 붙이세요. 어떤 단서입니까?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면 몇 가지의 제약이 걸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실인에 대한 법이 민수기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를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또한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하면서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치면 포도 그까짓 거 안 마시면 되지, 포도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여기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포도는 아주 중요한 식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포도를 빼면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많이 적어질 만큼 아주 중요한 식재료였고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먹이고 싶은 것,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던 그 부부에게 지금 이 나실인의 법으로 포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얼마나 큰 제약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등의 여러 가지 나실인의 법들이 있지요. 나실인은 이 나실인의 법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 율법에 대해선 두말할 것 없이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일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제약이 걸린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삼손에 대하여서 이러한 나실인의 법으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고 왕과 버금가는 권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재판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사기 시대에서 12명의 사사 중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였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영적인 흐름은 사사기의 1장에 등장하는 영적인 상태보다 마지막 장 21장에 등장하는 영적인 상태가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복되는 모습 속에 그냥 동일한 게 보일 수도 있지만 되어져가는 모습과 마지막에 벌어지는 사건들의 추악한 것, 어떤 여러 가지 죄악됨의 모습들을 보면 영적으로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으로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 가운데 지금 12명의 사사들 중에 몇 번째라고요?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선 11명의 사사들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실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12번째 사사였던 삼손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성별되게 구별되게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은 삼손이 태어났던 그 시대가, 삼손이 살아가게 될 그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된 성별된 사람으로서 히브리어로 맹세하다라는 뜻의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특별히 습관적인 행위를 억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악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신 나실인의 삶, 그것이 삼손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하셔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심각한 타락 가운데 구별되게 하시고 그를 쓰시고자 함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이들에게도 나실인의 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별되고 성별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이 세대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발휘는커녕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부모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을까요? 저도 두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아찔해요. 부모로서 자녀가 믿음에서 일탈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그렇게 아찔할진데,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주일학교와 학생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별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된 백성이야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구별되게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키우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 삼손이 훗날 힘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 놀림거리가 되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공허감에 시달리며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가 먼저, 믿음에 앞선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요? 우리가 먼저요. 부모가 먼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삼손이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성경은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의 정확한 성장 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되어진 결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여호와의 법대로 잘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준에 대해서 단호해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법칙에 의해서 주십니다. 어떠할 때요?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 그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모세하고 약속하고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켜 행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어린 삼손이 자라면서 그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요, 삼손의 부모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1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아이를 갖지 못했던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예요. 너도 나시린의 법대로 살아가라. 너도 포도주나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마시지 말지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삼손이 자라면서 나시린, 삼손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 생각으로는 준 나시린 정도의 삶을 이 부모가 살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너 기도 좀 해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빠도 안 하면서 왜 나보고 기도하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말씀 좀 읽어 라고 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빠가 말씀 읽지 않으면 아빠도 말씀 안 읽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냥 막연하게 너 해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내가 보내 보이고 그것을 행할 때 아이가 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고 따라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믿음이 특별한 아이였을까요? 정말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아이였을까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어릴 때부터 삼손 너는 나실이니까 너는 포도를 가까이 할 수 없어. 너는 포도를 먹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따로 식탁을 차려서 포도와 포도주를 마시며 즐겁게 파티를 하는 부모의 모습이었을까요? 삼손 너는 나실이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삼손에게는 만지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은 부정한 것들을 마음껏 만지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삼손의 부모는요,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신들도 역시나 나실인의 법에 준행하는 그런 어떤 법을 지켰을 거고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3살 버른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을 다들 아시죠? 이는 3살이 되면 아이가 인지하고 말을 배우고 그때 생겨난 습관이 죽을 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어떤 속담입니다. 그러면 3살 아이가 왜 3살 아이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배우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따라한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말을 배우고 누구에게 행동을 배웁니까? 아이는요, 철저하게 부모를 따라가요. 아이가 배우는 말, 아이가 배우는 행동,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부모의 말과 행동과 습관이 자녀의 습관이 되어서 80까지 간다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참 무섭기도 합니다. 내 모습이 우리 아이의 80까지, 그러면 이 아이의 자녀가 또 아이의 자녀가 대를 물림해서 그렇게 반복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요.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하죠. 이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에는요, 이상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에 대한 실마리는요, 아이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 아동 전문가가 반드시 그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누구에서 찾냐면 부모에게서 찾더라고요. 아이가 왜 이상행동을 하는가? 부모의 삶의 모습과 말과 행동에서 그 솔루션을
찾아갑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를 꼽자면 열왕기상 2장에 등장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을 남긴 이 말을 하는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따르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의 인생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세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정말 바란다면 부모인 우리가, 앞선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은 이젠 당연히 따라올 수 있고요. 이미 장성하여 혹 출가하고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든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자녀들 앞에 보내 보인다면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 어린 자녀이든 장성한 자녀이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혹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믿음의 생명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고요?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키워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 어린이 주일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더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뒤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겨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계승이, 신앙의 계승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